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반전 세 번째 시간으로 친교, 하나됨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반전의 첫 걸음인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 교육을 대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라는 도전을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교육을 통해 시작된 이 변화와 실천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할 위대한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후 삶 속에서 이런 예배와 또 교육에 대한 위대한 반전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거룩한 예배를 위한 참회의 기도, 아니면 예배 시간 엄수, 또 규칙적인 헌금 생활 등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작은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와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한 예배 등 우리가 거창한 변화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도우심 아래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위대한 반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나 설명이 그다지 많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삶 속에서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이 강단의 주일에 외쳤던 그 말씀 가운데 이 가정 예배라는 그 영적인 큰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가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식사 후 저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제 주일날 저녁 함께 먹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 내심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간증처럼 그냥 예배드리다가 또 싸우지 않을까, 또 혹시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이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렇게 또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주보에 나온 다음 세대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약간의 처음에 어색한 긴장이 흘렀지만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EM 스티븐 목사님께서 설교를 4가지 포인트로 말씀해 주었는데 아이들 모두가 그 중에서 하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기억하라고 애쓰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고, 둘째에게 제가 가족 그룹 채팅방에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고, 저희 가족은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나누었던 예배 그리고 교육에 대해 이런 작은 변화의 몸부림이 이미 시작되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작은 몸짓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가르침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혜와 진리는 홀로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채워진 은혜는 필연적으로 나눔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질수록 우리는 함께함, 즉 친교가 왜 더욱더 절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친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교가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의존하여서 함께 세워져야 할 운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홀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성도 한 사람의 개인 경건만으로는 이 교회에 허락된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위대한 반전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친교가 바로 이 함께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극심한 개인주의와 어떤 단질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극도의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와해를 우리는 이로 인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지금 단절되어 가고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간의 대화도 지금 줄어들면서 모든 인간 관계가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쓸모를 개선하는 어떤 실용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라는 개념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전반의 위기가 지금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 안으로 침투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가
깊은 영적 교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종교적 친목 모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로움과 단절의 위기는 지금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친교 사역이야말로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친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1차적으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이것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전통이었습니다. 이 친교는 단순한 인간적 취미나 교류를 훨씬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교는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연합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깊은 관계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시듯 우리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구원의 생명,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영적 공동체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에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가 실천한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삶과 물질을 함께 나누고 성천을 함께 기념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함께함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연합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상실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교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이 어떻게 조사되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에 교제해야 한다가 1위로 조사가 됩니다. 62.2%입니다. 이는 당연해 보이는 대답일 수 있지만 가장 성경적으로 타당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을 위한 원동력이 18.3%, 3위가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끼리 친해져야 함으로가 14.7%였습니다. 그러니까 1위인 대답,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대답이 2위와 3위의 응답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이고 건전한 대답인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진실하며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하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을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같은 교회의 교인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신앙 단계를 지금 4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제일 진한 노란색이 1단계입니다. 기독교 입문층. 그 다음 옅은 노란색이 2단계, 그리스도의 인지층. 그리고 하늘색이 3단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층.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군청색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층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를 입문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막 알아가는 1, 2단계에 있는 분들은 친구 및 선후배가 가장 친밀하다고 꼽는 반면 이 3, 4단계, 즉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와 그리스도의 중심층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출석교회 교인을 가장 친밀한 관계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간의 친교는 여러분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성숙을 드러내는 필연적인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보여주듯이 교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하고 있는 가장 정직하고 중요한 영적인 온도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층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교회라는 몸의 지체들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친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성도 간의 친교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성도와 목회자가 모두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먼저 성도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1위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차이가 3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세대 간 연령 및 의식 차이가 19%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는 이 목회자의 응답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 세 번째죠. 보시면은 오래된 교인들의 텃세 16%를 3위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의식이 친교의 큰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설립 연수가 오래된 교회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기존 성도들의 오랜 유대감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배타적인 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타성은 사실 교회 내 호칭 문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교회는 여러분 다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직분이 없는 분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래 형성된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곳에서 3년 차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현상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됐는데 보니까 보통 여성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부르냐면 누구누구 언니 이렇게 라는 호칭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연장자분들은 직분 대신에 그저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뭐 이러면서 그런 호칭들을 사용하는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 친밀함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칭은 친한 우리와 바깥의 너라는 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성도들이나 또 교회에 소외된 영혼들에게 나는 이 관계 속으로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없구나를 그런 벽을 은연중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내에 호칭의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그리스도의 몸을 배타적인 울타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의 살펴볼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의 친교는 과연 신앙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친교가 단순한 어떤 인간적 친밀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1위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신앙 소그룹, 다시 말해 구역, 성경 공부, 어떤 성경 나눔과 같은 소그룹이 37.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은 사역의 모임이 21.6%입니다. 이 두 응답 모두 교회 내 신앙생활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1위와 2위를 다 합하면 다 58.9%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명확히 보여주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친밀감은 통상적인 또래나 유형보다는 신앙 활동을 공유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성도 간에 그럼 얼마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질문에 첫째 보시면 개인의 내면적인 이야기 공유에 대한 응답을 보시면 긍정 응답, 다시 말해서 그런 편이다, 나의 개인적 내면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가 다 합하면 약 46%가 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실수나 죄 문제, 이 공유에 대한 성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더 낮습니다. 긍정응답, 다시 말해 털어놓을 수 있다가 3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친밀감을 느끼긴 하지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요구하는 깊은 내면의 문제를 나눌 정도의 관계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친교 공동체의 모범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무엇입니까? 소그룹은 초대교회 떡을 떼던 이 코이노니아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헌신하는 영적 생활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은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공동체성을 경험하기 위한 장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노란색의 성도고 하늘색이 목회자의 대답입니다. 이 질문에 노란색 보시면은 성도들의 대답이 먼저 이렇습니다. 먼저 성도들의 1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신앙 양육과 성숙이 35.5%,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 형성이 34.2%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목회자들이 말하는 소그룹 목적의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보면은 그 신앙 양육과 성숙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현상이 36.5%로 가장 많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삶의 나눔이 33.6%로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육과 성숙, 이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인식의 차이가 됩니다. 성도들은 소그룹의 목적을 신앙 양육과 성숙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둔 반면에 목회자들은 삶의 나눔이라는 과정을 더 중요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목표를, 목회자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로 소그룹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 친교, 즉 코이노니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은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진솔한 삶의 나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까지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응답 결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1위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28.4%, 2위가 시간을 낼 수 없는 시간대에 모여서가 25.8%, 그리고 3위가 소그룹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5.8%입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례로 4위가 어떻게 조사됩니까? 15.6%로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싫어서라는 것을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싫다라는 이 4위 응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해도 자신의 형편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현대인들은 강한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 공동체에 점차 큰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합니다. 소그룹 참여자들은 서로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있을까요? 전체 응답 1위를 보시면 내밀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59.8%로 응답이 됩니다. 그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교회 신앙 소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내적인 내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가 54.2%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세세한 것까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관계는 38.1%에 그칩니다. 물론 다른 소그룹들 운동 취미 비슷한 연령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선호가 높았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느슨한 연대, weak ties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50% 넘는 성도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는 다니겠지만 내 삶은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우리 시대의 강력한 영적인 자기 방어인 겁니다. 이는 곧 코이노니아 정신에 대해서 무언의 거부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의 대표 소그룹인 구역 안의 나눔마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피상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필요한 내면의 기도 제목은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저 적당한 선에서 느슨하게만 연대할 뿐입니다. 심지어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너무 열심히 잘하면 그것도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무언의 합의점을 찾고
서로 안 주고 서로 안 받으려는 영적 거리두기 문화가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슨한 연대는 그리스도의 몸인 친교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느슨한 연대로 절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손과 발, 눈과 귀는 아주 강한 연대로 연결된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손이 아프면 온몸이 고통스럽고 이 발이 칭찬을 받으면 온몸이 함께 즐거워하듯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손이 발에게 우리는 그저 영적인 연대만 하고 물리적 간섭은 하지 말자라고 했다면, 우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고 한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곧 마비되고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강한 연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느슨한 연대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친교를 무너뜨립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의 피상화입니다. 느슨한 연대는 우리의 관계를 친교의 피상화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미소와 함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만 그 인사말 안에는 우리의 삶의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고백하면서도 얼굴을 대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이 명령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진실함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결된 문제나 결과가 좋은 기도 제목만 나누고 현재 내 삶의 진행형인 가장 아프고 은밀한 고민은 미처 내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죄의 문제를 나누는 대신에 그냥 완벽하게 포장된 모습만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문조사에도 보았듯이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인 실수나 자기 죄 문제를 털어놓아도 된다는 응답이 34.4%로 낮다는 통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친교가 그저 가장 아프고 은밀한 영역까지 포용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친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배타적인 경계를 만들게 됩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언니, 형님, 동생 아우라 부르면서 추구하고 하는 이 편안함은 그 자체로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이 새 가족이나 소외된 성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힌 경계를 만들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막는 심각한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친교를 무너뜨리는 이 느슨한 연대의 독을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친교를 위한 위대한 반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친교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영적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느슨한 연대의 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영적 태도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는 결국 내가 중심일 때 나타납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예배 후의 모임을 기피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라는 이 명령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교회의 필요보다 내 개인의 편안함을 앞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고 지체임을 깨닫고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겸손이 없이는 진정한 친교를 위한 섬김의 수고를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교를 위한 수고는 반드시 다른 지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부족함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와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랑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인 관계만을 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그 모난 부분까지도 내가 감당하기 싫다는 어떤 이기심의 표현인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피곤해서 막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다른 성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긴 대화를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겸손이 뭡니까? 나의 바쁨보다 저 영혼의 필요를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온유와 오래 참은 무엇입니까? 그 성도의 서투른 말이나 어쩌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상적인 그저 안녕하세요를 넘어서 삶을 나누는 친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세 가지 태도야말로 우리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며 친교를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태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완벽하게 포장된 모습만 보이면서 이 아픈 고민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내 죄나 약점을 털어놓아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진정한 용납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는 성령의 명령이 있음에도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서 가면을 쓰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진실함 상실의 독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의 헬라어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받아주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결점, 실수, 심지어 죄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그 짐을 짓는 겁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은 친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런 용납은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동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점과 은밀한 죄를 나누어도 괜찮다는 그 안전지대는 바로 이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용납이 친교의 바탕이 될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 진실해질 때 다른 지체에게도 그 용기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4개를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그 현재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숨김없이 나누게 됩니다. 이 나눔에는 이민 생활의 어떤 애환도 있고 자녀 문제에 대한 절망도 나누게 되고 재정적인 압박, 또 부부간의 깊은 갈등 등 성도의 영혼에 가장 아프고 은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저 역시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저만의 어떤 아픔들을 스스럼 없이 나눕니다.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당신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라면서 서로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는 이 소그룹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 나눔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 보장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가 절대 이야기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이것이 이 원칙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오픈해서 나눈 것이 정말 가십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그룹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친교는 결국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다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용납 실패의 독을 제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명령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여러분, 우리가 만든 어떤 친분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미 한 몸이고 한 소망을 품고 있으며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주어진 하나됨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노력하여 보호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묶는 끈을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평안과 샬롬입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해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얻어지게 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줄로 사용하여서 서로를 묶을 때 개인의 이기심이나 인간적인 친분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룩한 강한 연대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느슨한 연대로 말미암은 이 친교의 위기는 단순한 어떤 교회 행사의 어떤 참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고 성령이 이미 이루어지신 이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의 이기심과 편안함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안 주고 서로 안 받는 그런 피상적인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강한 연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나누고 눈빛만 봐도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떠오르고 그 형편을 위해 함께 무릎 꿇는 거룩한 강한 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그 말씀하신, 다시 말해 교회를 세상이 알아보는 유일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을 위한 작은 몸짓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행하여서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강한 헌신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고 우리의 약점과 죄 문제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강한 신뢰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리스도 안으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강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 한인 제일장로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세속의 느슨한 연대를 단호히 끊어내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강한 연대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은혜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